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재 한번 펼쳐보고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133페이지. 자, 가운데 문단에 선도대사가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도대사는 당나라 시대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신 큰 고승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 라고까지 불리셨고요. 그 연불하실 때마다 입에서 광명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선도대사가 말하기를 만약 이치로 불법을 닦고자 한다면 범부의 지위에서, 그러니까 중생의 위치에서 부처의 지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까지 모든 교법을 다 배워야 한다. 만약 수행으로 불법을 닦고자 한다면 불법과 근기에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근기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배우면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 동안,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수행하여도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선도대사께서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한 가지 방법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선도대사의 모든 가르침의 한결같은 핵심은 가장 훌륭한 최상의 수행법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법이다라는 걸 평생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라고까지 불리우셨죠. 그래서 선도대사께서는 평생을 이 세계, 이 사바세계, 이 중생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평생 설하신 대고승이십니다. 자,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불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의 근기에 개합하는, 서로 맞아떨어지는 방법이다. 이제부터 연불수행에 적합한 10종류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자. 각자 3번 생각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생각하고 빨리 발심,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겠다.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 내가 빨리 성불해서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발심,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 정진하기를 바란다.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연불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10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134페이지에 출가 수행자, 스님들이 연불 수행하기에 딱 좋고, 137페이지에 여인들이 연불 수행하기에 딱 좋고, 138페이지에 총명한 사람, 머리 똑똑한 총명한 사람들이 연불하기에 참 좋고, 139페이지에 어리석은 사람, 머리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연불하기에 참 좋고, 141페이지에 부귀한 사람, 돈 많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연불 수행하기 참 좋고, 142페이지에 가난한 사람,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연불 수행하기에 참 좋고, 또 그 밑에 보면 나이 든 사람, 나이 많은 노인이 연불 수행하기에 참 좋고, 144페이지에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연불 수행하기에 참 좋고, 145페이지 자녀가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연불 수행하기 참 좋고,
146페이지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연불수행하기 참 좋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수행법이 연불수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준, 모든 능력, 모든 근기에 맞춰서 가장 원만한 수행법, 그게 바로 연불수행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선지식들, 큰 스님들의 법문을 보면 이 참선수행법, 정말 이 참선수행법이 최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 바로 참선수행법이다. 최상승 수행법이다 라고 선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종의 어록을 보면, 그러니까 선종의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 가르침, 법문을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참선법문, 이 선종의 법문은 아주 상근기들이만 닦을 수 있다. 근기가 낮은 자들은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근기가 날카롭고 수준이 높고 그리고 아주 타고나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참선법문을 닦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존재들이 닦는 게 참선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법이 지혜가 날카롭고 예리하지만 원만하지는 못하대. 왜 원만하지 못하냐?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저같이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닦기가 쉽지가 않다. 또 밀교 법문을 보면 티베트 불교가 밀교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티베트 불교에 푹 빠진 적이 있어서 그 티베트 불교가 나름 매력이 있어요. 물론 또 깊이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또 말하기 좀 거북한 장단점들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만 놓고 볼 것 같으면 티베트 불교도 아주 매력이 훌륭한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도 밀교의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탔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만이 밀교 법문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근기가 낮은 사람 혹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밀교 법문을 닦으면 오히려 삿된 견해가 생겨서 오히려 그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오히려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밀교 법문은 무서운 법문이다. 또 이런 내용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 법문이라든가 밀교 법문이라든가 혹은 무슨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사상, 또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사상,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이 닦은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유식사상, 법상종의 유식사상, 이런 거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화엄경만 하더라도 화엄경이 80권본이지 않습니까? 80권본 화엄경을 가장 해석을 잘했다라는 그런 명해설서가 당나라 때 청량 진광 스님께서 저술하신 화엄경 청량소초라는 책이 있거든요. 화엄경 청량소초가 200권이에요. 200권. 그 200권을 언제 다 볼 것이며 그 200권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빽빽한 암호 같은 한문 용어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아니면 화엄경 청량소초 첫 장도 넘기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이 화엄 사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평생 연구하신 천태 지자 스님의 이제 천태 삼부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태 삼부경에서 마하지간, 법화현이, 그리고 법화문구라는 이제 유명한 천태 삼부경이라는 법화경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양도 많지만 엄청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유식사상 같은 것도 불교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또 교리가 바로 이 아비달마 사상과 저 유식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조금 학업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경전 공부, 교리 공부에 손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 법문을 닫는다거나 참선 법문을 닫는다거나 경전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타고나기를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거나
타고나기를 복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근기가 수준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깊이 닦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염불정토법은 머리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염불하면 되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대로 그냥 부처님만 믿고 염불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부처님께 직접 공부를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염불정토법이야말로 가장 원만한, 그래서 여기서 원만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편하게 닦을 수 있는 원만한 가르침이다 라고 옛 염불정토의 선지시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출가 수행자. 염불 수행하기에 정말 좋다. 이미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으니, 스님이 되었으니 발심정진하여 수도해야 할 것이다. 도를 닦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은혜와 원한을 끊고 마을을 떠나 청정한 가람에 머물며 시주의 공양을 받고 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고 구속받는 것도 없으니 발심 수행하여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라. 염불할 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발언을 간절히 하며, 생사윤회는 업에 따라, 내가 지은 업보 따라 끝없이 과보를,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염불하라. 그러면 만가지 생각, 모든 생각이 자연히 놓이며 자연히 저절로 이제 가라앉게 되며 여섯 감관, 앞에서 다 배우셨죠?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 안이비설신이 여섯 가지 감관이 모두 저절로 거두어들여진다. 이제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우리가 이제 다 제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옛날에 어떤 왕이 고행을 하는 바라문과 고요하고 한가로운 스님을 보게 되었다. 바라문은 집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집에서 생활하는 종교인을 바라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분은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종교 생활하는 분은 바라문. 그래서 그 당시 브라만교라고 있었죠.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의 뿌리가 되죠. 브라만교를 믿고 있는 이제 바라문.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하신 사문,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 바라문과 고요하고 한가로운 스님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염불 수행을 하는 그 스님에게 물었다. 내가 보기에 바라문은 고행을 하면서 열심히 도를 구하는데 스님은 편안하게 염불만 하니 수행의 차이가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이 바라문은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열심히 했고, 스님은 그냥 한가하게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겉보기에 스님이 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스님이 대답하기를, 수행이라는 것은 몸을 괴롭히는 데 있지 않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 간절한 구도의 열정,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그게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스님들의 피로 한가롭게 염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그런 까닭에 눈으로 바깥의 빛깔을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항상 염불하고 있으니 눈으로 무언가를 봐도 눈에 보이는 그것에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염불에 집중하고, 귀로 소리가 들려도
귀에 들리는 소리에 끄달리지 않고 오로지 연불에 집중하고, 오로지 연불에 집중하니까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그런 허망한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오로지 연불에 집중할 뿐이다. 그대들을 보기에는 스님들이 편안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불만 하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요 마음자리에 항상 연불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나 왕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스님은 왕을 깨우치려고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왕에게 청합니다. 내일 궁녀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동쪽 거리에서 춤추게 하고 다른 한쪽은 서쪽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수를 한 명 불러서 기름을 가득 채운 통을 받들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시오. 뭔가 묘한 꾀가 있나 봐요. 왕이 그 말대로 하였다. 궁녀들이 둘로 나누어 춤추고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형수를 불러서 기름으로 가득 찬 통을 들고 가게 하였다. 죄수의 뒤에는 4명의 병사가 칼을 들고 따라가면서 기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지켜보게 하였다.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넘치면 죄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조금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오면 그의 죄를 사면하고 목숨을 살려주며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에는 예쁜 궁녀들을 모아서 한쪽에는 막 노래 부르게 하고 한쪽에는 막 춤을 추게 하고 그 궁녀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궁녀들 사이를 기름통을 들고 있는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을 들고 있는 사형수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되 한 방울의 기름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그 가운데를 지나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사형수를 사면해주고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그 기름통에서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사형수가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오로지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정말 조심조심 온 정신력, 온 집중력을 그냥 집중을 간절하게 몰입을 해서 그 통을 두고 기름통을 들고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궁녀들 사이를 싹 이제 지나가겠죠. 한 방울이라도 기름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형수는 오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저 기름통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그 거리를 지나왔다. 그런데 과연 기름이 조금도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스님이 그 죄수에게 물었다. 너는 동쪽 거리에서 본 궁녀 가운데 누가 가장 아름답더냐?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목숨을 구하게 되고 기름이 한 방울도 안 흐른 거예요. 이제 스님이 그 죄수에게, 사면받은 죄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 궁녀들, 춤추고 노래 부르는 궁녀들 사이를 지나왔는데 누가 제일 예뻤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쪽 거리에서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았냐?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궁녀들 한 명도 자기 눈으로 보질 못했고 노래 부르고 있는 궁녀들의 노랫소리 하나도 듣질 못했습니다. 왜겠어요? 오로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만 집중한 겁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은 죄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내며 꾸짖어 말했다. 동쪽 거리에서는 아름다운 궁녀들이 화려하게 춤을 추고 서쪽 거리에서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어째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하느냐? 그 죄수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저는 오직 한 마음으로 이 기름통만 받들고 걸었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런 것을 보고 들을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스님이 한 말의 뜻을 깨달았다. 일심으로 염불하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면 모든 감관이 거두어진다는 말이 진실로 틀리지 않음을 알았다. 이와 같이 염불수행자가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간절해야 참된 염불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염불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화두를 참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번 생에 도를 깨달게 될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를 못해요. 좀 간절하게 집중하려다가 풀어져 버리고, 좀 간절하게 집중하려다 풀어져 버리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드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제가 이제 수행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20대 때 한창 이제 순수할 때, 맑고 순수할 때, 수행에 열정이 막 있을 때, 그 수행의 체험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20대 한 중후반 때쯤이었어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시 이제 선방에 들어가서 한참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숨은 도인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숨은 도인이 계시다.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입적하신 그 대둔산 태고사에 도천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불자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한번 태고사 도천 스님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 그 불교 언론이나 이제 신문에 그 인터뷰 같은 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태고사 도천 스님께서 금강산 마하연에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큰 어떤 공부가 이제 깊이 이제 또 맛을 보시고, 그러다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신 거죠.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셔서 그렇게 평생 동안 오로지 수행 정진하시다가 대둔산 이제 태고사라는 사찰에 평생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불사하시고 안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마음을 닦으신 정말 숨은 도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큰 스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그때 같이 선방 다니던 친한 스님 이제 몇 분이 이제 도천 스님 제자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그 태고사에 가서 도천 스님, 어른 스님, 큰 스님 밑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시봉을 하면서 그 도천 스님의 일거수이투족, 그냥 밥자 쓰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까지 몇 년 동안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옆에서 시봉을 했던 친한 스님이 있었는데, 요 친한 스님이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정말 도인이래요. 왜 뭐가 도인인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 나눴는데, 이제 신통력이 도는 아니지만,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불교에서는 이제 신통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태고사 도천스님께서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통력이. 그래서 신통력이 있다니까 무슨 신통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타심통이 있으시대요. 타심통이 뭐냐면 육신통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꿰뚫어 보는 걸 타심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타심통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방에서 앉아가지고 그걸 다 아신대요. 아이, 뻥치지 말라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 왜 그래? 했더니, 아, 진짜래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몇 년 동안 시봉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옆에서 목격한 그런 이야기를 싹 썰을 푸는데, 내가 홀딱 넘어갔어요. 진짜요? 아, 진짜라고. 아, 내가 광우스님한테 거짓말을 왜 하냐고. 그리고 또 그 스님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런 스님이 아니거든요. 뭐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또 2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또 그 호기심이 해맑을 때잖아요. 지금 같으면 몸이 무거워서 아마 안 갔을 텐데 그때 제가 또 호리호리 했거든요. 나 한번 가봐야겠다. 야. 그래서 이제 갔는데 태고사 이제 해제하고 태고사에 가서 이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키도 작고 얼마나 꾀죄죄 하신지 그냥 꼬질꼬질 꾀죄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옛날 그 책을 봐도 원래 진짜 도인은 항상 꾀죄죄 하잖아요. 이제 원래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저처럼 뭐 얼굴에 개기름 흐르고 이건 도인 아니거든요. 산에 숨어 지내가지고 그냥 꾀죄죄 남들이 보면 저게 이제 중인가 속인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이제 숨은 도인들 그런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한 모습. 도청 큰 스님께 이제 인사드렸는데 꾀죄죄 하시는데 너무 얼굴 미소가 해맑으신 거예요. 애기같이 해맑으세요. 호호호호호 막 이렇게 해맑으셔요. 그래서 스님 저 잠시 머물겠습니다. 방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을 이제 하나 주면서 머물러라.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큰 스님께서 저 딱 처음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부끄럽네.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첫인상은 조금,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첫인상이 좀 좋아요, 제가. 이제 좀 웃는 낯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도 첫인상 보고 많이 귀여워라 해주셨는데, 그 젊은 스님이 오니까 또 어른께서 그때가 거의 90이 넘으셨을 때였을 거예요. 거의 90을 육박하셨을 때. 그 90 다 되신 노스님께서 선방 다니는 어린 스님이 오니까 젊은 20대 스님이 오니까 얼마나 또 흐뭇하셨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친하게 지낸 시자 스님 때문에 제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옆에서 큰 스님을 옆에서 같이 잠깐 동안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보름 정도? 보름 좀 넘었나? 아마 한 달 가까이 3주 정도였나? 옆에서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평생 노동을 하셔가지고 이게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절에서 당신께서 직접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평생 노동을 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몸에 좀 뼈마디 같은 게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럼 매일매일 이제 해드리는 게 다리 주물러 드리고 발 주물러 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게 주물러 드리다가 이제 옛날 어른 스님들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옛날 도인 스님들 이야기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중요한 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제가 이분이 정말 타심통이 있구나라는 걸 100% 믿음이 생겼어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이분이 진짜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구나라는 게 딱 하고 오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큰 스님이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훤하게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냥 바보 같으세요. 그냥 사실 이렇게 말도 좀 어눌하시고 그냥 뭐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고 또 경전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가끔 뭐 부처님 얘기하실 때도 약간 좀 틀리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저는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다고 큰 스님한테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차마 이런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평생 선정과 삼매를 닦으셔서 그런지 그 꾀죄죄하고 그냥 한없이 그냥 천진하고 오히려 바보같이 보이던 그 어른 스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100% 느낌이 딱 오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영화 보듯이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쁜 생각 못 해요. 그저를 나오든가 그저를 그냥 뛰쳐나오든가 그 스님 옆에 있으면 딴 생각을 못 합니다. 하다못해 여자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누구 욕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일어나도 큰 스님이 보고 계시지 이래 버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탁탁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오로지 화두만 들었어요. 오로지. 그때 제가 무자 화두를 들고 있었는데 어째서 무라 했는고 어째서 없다 했을까.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은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째서 없다 하셨을까. 이렇게 무자화두를 들었거든요. 어째서 없다 했을까. 그 오로지 그때는 제가 연불수행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이제 화두만 하고 있었을 때인데 큰 스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어째서 없다 했을까? 어째서 없다 했을까? 계속 화두만 집중했어요. 계속 화두만. 화두를 놓치면 또 화두 잡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지금 환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 못된 생각, 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며 저분이 내 마음을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화두에만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화두만. 화두를 놓치면 정신 딱 차리고 어째서 또 이상한 생각 일어나면 또 정신 차리고 어째서 점점 화두에 힘이 붙더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저절로 화두가 어째서 하고 들리면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째서 없다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째서 없다 했을까 안 하고 그냥 저절로 화두가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한 열흘 정도 큰 스님 옆에서 시봉하면서 열흘 정도 쫙 이어지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마음은 그냥 한없이 편안하고 맑으면서 밥 먹을 때도 그냥 어째서, 걸어 다닐 때도 그냥 어째서, 일하고 있을 때도 어째서, 스님 이렇게 주무르고 있을 때도 어째서,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저절로 화두가 쭉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너무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데 큰 스님께서 그걸 아시더라고요. 딱 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 끝까지 제가 그게 터질 때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마장이 생겼어요. 외부에서 마장이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때 한 3주 만에 태고사를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화두가 잘 됐는데 큰 스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너 가지 말아라. 여기서 공부해라. 가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잡으시다가 다시 와야 된다 하셨는데 그 외부에 마장이 생긴 그게 이제 마장이에요. 제가 전생에 복이 부족해서 그렇죠. 수행에 복이 부족하니까 그런 마장이 생긴 거죠. 그 바깥에 잠깐 생긴 일을 해결하려고 태고사를 나오면서 그 이제 화두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면서 깨져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말하면서 이제 씁쓸하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제가 수행이 깊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번뇌망상이 가득한 번뇌 중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선배 큰 스님들이 체험하신 어떤
수행의 힘에 비하면 정말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보다도 못하죠. 다만 오늘 배운 사형수가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로지 그 기름통에 집중했을 때 여자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여자들의 춤도 눈에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기름통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도 20대 때 태고사 도천 스님께서 내 마음을 환하게 지금 다 영화 보듯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타심통이 있으시다라는 100% 확신이 딱 생겨버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잡된 생각들이 내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오로지 내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오로지 화두, 기름통에 집중하듯이 오로지 화두에만 집중했더니 한 열흘 넘게 오로지 그냥 일상에서 자면서도 오로지 화두가 어째서 이게 쫙 이어졌던 그때 경험이 있고 그때 너무나 그 마음에 일상에서도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맛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강의하고 법문한다고 너무 요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수행력이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문하는 것도 대승불법을 전하는 법사로서 중요한 그런 어떤 덕목이라고는 하지만 큰 스님들 말씀이 맞아요. 말 많으면 수행 못한다. 말이 많으면 도를 못 깨닫는다. 그런 선지식들 법문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항상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시되 그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며 내 모가지가 잘린다라는 그 사형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생에 간절하게 연불하신다면 이번 생에 우리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 100%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1분, 3분, 5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항상 연불하시고 매일매일 항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그런 깨달음의 열매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